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버지 아버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지금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가 과연 같은 사람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결에서 엘리야는 멋지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자요, 흉악한 가뭄을 그 가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나라를 구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말씀의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겁쟁이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과 로뎀나무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월이 흘러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과 로뎀나무 사이는 겨우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갈멜산에서 승리자여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겁쟁이요 패배자인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갈멜산 꼭대기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정말 극과 극을 오가는 변화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느 날은 온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승리자의 영웅의 모습이가 금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겁쟁이요 패배자의 모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록해 두신 것이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좋습니다. 만약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모습만 기록해 두셨다면 엘리야가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다고만 생각하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한 놀라운 일은 엘리야처럼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와 같은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또 다른 모습, 로뎀 나무 아래에 누운 겁쟁이요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야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는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전이 같다는 말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로뎀나무 아래 누운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나와는 전혀 다른 승리자요 영웅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연약하고 겁쟁이요 패배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로를 받게 되고, 엘리야가 했던 엄청난 놀라운 일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가리켜서 영적 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심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영적 침체가 왜 찾아오는지,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극심한 가뭄에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려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여주었고 바알과 아세라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에는 내리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사람들이 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정말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큰 비가 내리도록 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대했던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주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오히려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하기는커녕 더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변하기는커녕 도리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변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할 여러 가지 모습을 보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역 사역자로서 구역 모임을 잘 해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참여하는 구역은 점점 적어지고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가지고 말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대했는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몰라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 그러면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교회 청소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차량 봉사를 하는 등 열심히 하는데도 다가오는 반응을 통해서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고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 또는 아내나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잘 대해주면 언젠간 변하겠지 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일 때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두 번째 이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교 의식이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비교 의식. 자, 로뎀담 아래 놓은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고 싶은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실제 자기 조상들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자기는 나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앞서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별 어려움 없이 목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속이 상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농사도 잘 짓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살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 나 혼자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괜히 뒤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은 외로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고백에서 엘리야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목숨까지 걸며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겁니다. 또 하나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거나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나 혼자만 죽어라 하는 것 같다. 이런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많아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여 주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교회 식구들도 있지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비교의식이나 외로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반응 읽어봅니다. 책망하지 않고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버린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인 엘리야는 지금 매우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인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참으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이 하늘에 떨어졌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이 정도 보여줬으면 비록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될 텐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들어 누워 버렸으니 주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나무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5절 읽어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어루만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외로움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가 네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인 반응 두 번째,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하신 말씀이 5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이제는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왜 누워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차라리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고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힘들면 이제 그만 은퇴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잘해왔다. 내가 다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열심히 잘해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되겠느냐? 아직 갈 길이 더 남았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남았으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라 라고 하시면서 떡과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여러 번 로뎀 나무 아래 들어 누웠습니다. 할 수 없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열심히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나는 다른 목사에 비해 너무도 부족하다고 들어 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그런 저를 나무라시며 그래 그럼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갈 길이 아직 남았다며 일어나서 힘내라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양식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격려나 칭찬을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떡과 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님들께도 어느 날 갑자기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침체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 들어 눕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힘내라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실 겁니다. 때때로 로뎀 나무 아래 누워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남은 갈 길을 가도록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남은 올 한 해 6개월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들어 누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과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이 6개월도 새로운 힘을 얻어 엘리야처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